아버지, 여기 파면 안 돼요. 땅이 화났어요. 뜨거운 새 냄새가 나요. 7살 꼬마의 경고를 무시하고 땅을 파자 멀쩡하던 땅이 무너지고 수천 마리의 벌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경기도 어느 고을 이야기예요. 추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공동묘지였습니다. 음산한 곳이었어요. 무덤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땅을 파고 있었어요. 만석이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하지만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심한 꼽추였어요. 한쪽 다리도 저렇습니다. 얼굴에는 곰보 자국이 있었어요. 흉측한 외모였습니다. 만석은 묘직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묻는 일을 했어요.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만석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구덩이를 팠어요.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옆에는 가마니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시신들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었습니다. 만석은 가마니를 하나씩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편히 가시게.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가마니를 다 넣었어요. 이제 흙을 덮을 차례였습니다. 만석은 삽을 들었어요. 흙을 퍼서 구덩이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구덩이가 점점 메워졌어요. 거의 다 덮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삽질을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들렸어요.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으앙, 아기 울음소리 같았어요. 만석은 놀랐습니다. 뭐지?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들렸어요. 더 확실하게. 으앙, 땅 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방금 묻은 구덩이에서. 만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미친 듯이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맨손으로 파냈습니다. 손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잠깐만 기다려. 구덩이를 다시 열었습니다. 가마니들이 보였어요. 만석은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마니를 열었어요. 안에는 젊은 여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스물 남짓해 보였어요. 전염병으로 죽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품속에 뭔가 있었어요. 작은 핏덩이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였어요. 만석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약하게 울고 있었어요. 여자는 죽어가면서도 아기를 살리려 했던 겁니다.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아기를 감쌌어요. 마지막 체온을 나눠준 거였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기는 만석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방긋 웃었습니다. 만석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미가 끝까지 널 지켰구나. 만석은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자신의 옷으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살려줄게. 만석은 오두막으로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만석은 아기를 안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젖을 구해야 했어요. 아기가 살려면 젖이 필요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만석을 봤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어요. 저기 송장벌레가 온다. 저리 가. 재수 없게. 만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익숙한 반응이었어요. 한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안에서 아낙네가 나왔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무릎을 꿇었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뭐야, 당신. 아낙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아기에게
저 한 모금만 주십시오. 만석이 품속 아기를 보여줬어요. 안악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송장 만지던 손으로 어딜 감히 소금을 집어 만석에게 뿌렸어요. 썩꺼 재수 없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만석은 다른 집으로 갔어요. 똑같았습니다. 송장벌레가 감히 내 손탄 젖을 내 아기한테 먹이라고?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만석은 쓰러졌어요. 하지만 아기만은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또 다른 집으로 갔어요. 제발 이 아기 한 모금만. 남정네가 나와 만석을 때렸습니다. 시끄러. 만석은 굽은 등으로 매를 맞았어요. 아파도 참았습니다. 제발 내 등은 밟아도 좋으니 저 한 모금만 주십시오.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머리를 땅에 찧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만석은 절망했습니다. 이 아기가 죽는구나. 바로 그때였어요. 한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늙은 기생이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만석아. 할멈, 노파는 만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미음을 쑤어줬습니다. 이걸로 아기를 먹여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석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어요.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것들. 세상이 너무 야박하구나. 만석은 미음으로 아기를 먹였어요. 아기는 미음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아기를 키웠어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오라고. 땅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만석은 묘지기 일을 하며 번 돈으로 미음을 사서 지오를 먹였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오에게는 꼭 먹을 것을 줬습니다. 지오는 자랐어요. 1살, 2살, 3살.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지오가 만석을 불렀습니다. 만석은 기뻤어요. 그래, 지오야. 아버지 등 아파. 지오가 만석의 굽은 등을 쓰다듬었어요. 작은 손으로 주물렀습니다. 괜찮아, 지오야. 아버지는 괜찮아. 아버지 등은 따뜻해. 좋은 등이야. 만석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흉측한 외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다고 했어요. 고맙다, 지오야. 밤이 되면 만석은 지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무덤가 이야기였어요. 옛날에 한 효자가 있었단다. 효자요? 그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지. 그 효자는 만석의 이야기는 항상 교훈적이었어요. 효도, 정직, 선행. 지오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만석의 굽은 등에 기대어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오가 7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최참판 댁에서 묘자리를 정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최참판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묘를 쓰기로 했어요. 직관들이 왔습니다. 명당을 찾아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가 좋겠습니다. 직관이 한 곳을 가리켰어요. 마을 뒷산이었습니다. 이곳에 묘를 쓰면 자손이 번창할 것입니다. 최참판은 기뻐했어요. 좋소. 그럼 바로 파시오. 만석이 불려왔습니다. 묘를 파는 일은 만석의 몫이었어요. 만석, 여기를 팔아. 예, 나리. 만석은 삽을 들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지오도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일을 구경하려고. 만석이 땅을 파는데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피를 토했어요. 아버지, 지오가 달려갔습니다. 만석이 쓰러졌어요. 아버지, 왜 그래? 지오는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저놈. 일도 제대로 못하네. 지호는 땅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땅이 무서웠어요. 지호는 본능적으로 땅에 귀를 댔습니다. 그 순간 소리가 들렸어요.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휘쉿거리는 소리, 수천 마리의 뱀이 우글거리는 소리. 나가라, 나가라. 원귀의 비명도 들렸습니다. 뜨거운 쇠 냄새가 났어요. 으악, 지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를 틀어 막았어요. 아버지, 여기 파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지호를 봤습니다. 땅이 화났어요. 여기서 무서운 소리가 나요. 뭔 헛소리야? 최참판이 화를 냈어요. 이 버릇없는 것. 지호를 나무에 묶으라고 했습니다. 계속 파라. 저 아이 말은 듣지 마. 인부들이 계속 땅을 팠어요. 더 깊이 파 내려갔습니다. 지호는 울며 소리쳤어요. 안 돼요. 그러면 다 죽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이 계속 파자 갑자기 땅이 무너졌습니다. 벌집이 나왔어요. 거대한 땅벌집이었습니다. 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으악, 인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벌에 쏘였어요. 한 인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죽었어요. 다른 인부는 도망치다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참혹했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지호를 봤어요. 저 아이가 미리 알았어. 귀신 보는 아이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호는 귀신 보는 묘직이 아들로 불렸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 아이 근처에 가지 마라. 재수 없는 아이야. 지호는 외로웠어요.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지호를 피했어요. 하지만 만석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호야. 아버지가 있잖아. 만석은 지호를 안아줬어요. 아버지, 난 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건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야. 선물이요? 무서운데. 그래, 무서울 수도 있지. 하지만 좋겠을 수도 있어. 만석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나쁜 땅을 피하게 해주고 좋은 땅을 찾아주는 거지. 정말요? 그럼 넌 특별한 아이야. 지호야. 지호는 만석을 안았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천만에, 넌 내 아들이잖아. 만석도 지호를 꼭 안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의지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냉대해도 둘만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지호의 능력을 탐내는 자들이 나타날 테니까요. 왕세자의 태실 봉안식 날이었습니다. 산 중턱이었어요. 높은 곳이었습니다. 경치가 좋았어요.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흘렀습니다. 배산임수였어요. 좋은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왕이 왔습니다. 신하들도 왔어요. 관상감의 관리들, 군사들, 내관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한가운데 제단이 세워져 있었어요. 붉은 천으로 장식됐습니다. 제단 위에는 옥으로 만든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왕세자의 태를 담은 항아리였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최국풍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하, 이곳이야말로 천년의 명당입니다. 국풍이 말했어요. 이곳에 세자 저하의 태를 모시면 세자 저하께서는 태평성대를 여실 것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로다. 국풍은 속으로 웃었어요. 멍청한 것들. 이곳이 흉지인 줄도 모르고 국풍의 옆에 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어요. 10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국풍이 지호를 쳐다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제대로 하겠지. 내 아비가 죽고 싶지 않으면. 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 만석이 보였어요. 군사들이 만석을 잡고 있었습니다. 포박돼 있었어요.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어요. 만석은 지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 난 거짓말을 해야 해. 의식이 시작됐어요. 관상감의 관리가 충문을 읽었습니다. 천지신명께 아뢰나이다. 긴 충문이었어요. 왕세자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충문이 끝나자 항아리를 땅에 묻을 차례였어요. 구덩이가 이미 파여 있었습니다. 깊은 구덩이였어요. 국풍이 신호했습니다. 관리들이 항아리를 들어 올렸어요. 구덩이로 가져갔습니다. 지호는 그 광경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땅은, 지호는 땅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의 진실을. 며칠 전 국풍이 지호를 데려와 이 땅을 보게 했을 때 지호는 땅에 귀를 댔었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소리를. 물소리였어요. 하지만 맑은 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탁하고 차가운 물소리였어요. 물이 차오른다. 땅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썩는다. 모든 게 썩는다. 비명이었어요.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습지였어요. 이런 곳에 태를 묻으면 썩어버립니다. 왕세자에게 저주가 내릴 거예요. 병을 앓거나 일찍 죽거나. 지호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죽을 테니까. 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세자, 저하. 미안해. 항아리를 구덩이에 넣으려는 순간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모두가 멈췄어요. 왕이 지호를 쳐다봤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 국풍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아이는 지호라 하옵니다. 땅의 소리를 듣는다는 신동이 옵니다. 오, 소문으로 들었던 그 아이로구나. 왕이 지호를 불렀어요. 이리 오너라. 지호는 떨리는 다리로 왕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 왕은 지호를 자세히 봤습니다. 내가 그 신동이냐? 예, 전하. 그렇다면 내게 묻겠다. 이곳을 보아라. 왕이 땅을 가리켰어요. 이곳이 과연 내 아들의 복을 빌어줄 명당이 맞느냐? 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왕이 직접 물은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지호는 국풍을 봤습니다. 국풍이 지호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대로 대답해. 그렇지 않으면. 국풍이 만석 쪽을 슬쩍 봤어요. 위협이었습니다. 지호는 만석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서 있었어요. 포박된 채 만석도 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어요. 예, 이곳은 거짓말을 하려 했습니다. 명당입니다라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지호는 다시 만석을 봤어요. 만석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재갈이 물려 있어 말은 못했지만 소리를 냈어요. 지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내 아들아, 진실을 말해라. 내 목숨보다 내 양심이 더 중요하다. 만석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계속 저었습니다. 지호는 깨달았습니다. 지호는 만석을 쳐다봤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일이었어요. 만석이 지호에게 말했었죠. 지호야, 세상은 우릴 천하게 볼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비굴하게 살면 안 돼. 왜요, 아버지? 우리는 묘직이야. 죽은 사람들을 모시는 사람이지. 그건 신성한 일이야.
신성한 일이요? 그래,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어. 우리가 제대로 모셔줘야 해. 땅을 속이면 안 돼. 죽은 사람들을 속이면 안 돼. 만석은 진지했어요. 지호야, 우리가 가진 건 가난뿐이야. 하지만 긍지는 있어.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해. 예, 아버지, 약속해라. 절대 땅을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아버지. 지호는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자기 목숨보다 긍지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분이야. 지호는 일어섰어요. 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국풍이 놀랐어요. 지호, 내가 뭐하는? 하지만 지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땅에 엎드렸어요. 귀를 땅에 댔습니다. 다시 한 번 들었어요. 땅의 소리를. 물이 차오른다. 춥다. 썩는다. 비명이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하, 목소리가 컸어요. 사람들이 놀라 지호를 봤습니다. 전하, 이 땅은 울고 있습니다. 지호가 외쳤어요.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감히 국풍이 소리쳤습니다. 이 놈이 미쳤구나. 당장 끌어내라. 병사들이 지호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지호는 계속 외쳤습니다. 이곳은 용의 배가 아니라 용이 피를 토하고 죽은 자리입니다. 뭐라고? 왕이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지호는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전하, 이곳은 명당이 아닙니다. 흉지입니다. 허튼 소리를. 국풍이 화를 냈어요. 전하, 저 아이는 아직 어려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왕은 지호를 쳐다봤어요. 계속해보거라.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물소리가 들립니다. 차갑고 탁한 물소리가. 물소리? 예, 전하. 이곳은 지하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습지예요. 지호는 계속 설명했어요. 이런 곳에 태를 묻으면 썩습니다. 세자 저하께 저주가 내릴 겁니다. 저주라니. 왕의 얼굴이 굳었어요. 국풍은 당황했습니다. 전하, 믿지 마십시오. 저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호가 소리쳤어요. 제 말이 거짓이면 저와 제 아비의 목을 치십시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호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말이 맞다면 전하께서는 이 나라의 미래를 구하시는 겁니다. 왕은 지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지호는 땅을 가리켰어요. 저기 소나무 아래를 세 척만 파보십시오. 세 척. 예, 땅이 토해내는 물을 보실 겁니다. 차갑고 탁한 물을. 왕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파보거라. 전하, 국풍이 반대했지만 왕은 듣지 않았어요. 파보라고 했다. 병사들이 삽을 들었습니다. 소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어요. 한 척, 두 척, 계속 팠습니다. 세 척쯤 팠을 때 물이 나왔어요. 탁한 물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구덩이에 고였어요. 물이 나옵니다. 병사가 보고했어요. 왕은 놀랐습니다. 신하들도 웅성거렸어요. 정말 물이, 지하수가 흐르는구나. 국풍은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망했다. 들켰다. 왕이 국풍을 쳐다봤습니다. 국풍, 이게 무슨 일이냐? 전하, 그것은. 국풍은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왕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감히 짐을 속였느냐? 내 아들을 죽이려 했느냐? 아닙니다, 전하. 당장 저놈을 잡아라. 병사들이 국풍을 잡았어요. 국풍은 포박됐습니다.
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왕이 명령했습니다. 더 깊이 파보거라. 병사들이 삽을 들었어요. 소나무 아래를 계속 팠습니다. 이미 세척을 파서 물이 나왔지만 왕은 더 파보라고 했어요. 국풍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안 돼. 더 파면. 국풍은 알고 있었어요. 더 깊이 파면 뭔가 나올 거라는 걸. 자신이 몰래 묻어둔 것들이. 병사들이 계속 팠어요. 4척, 5척.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땅이 점점 축축해졌어요. 물이 많아졌습니다. 6척쯤 팠을 때였어요. 갑자기 땅이 움직였습니다. 병사 하나가 놀랐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바로 그 순간 땅이 터졌습니다. 검붉은 흙탕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어요. 으악!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물이 계속 솟아올랐습니다. 지하 수맥이 터진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탁하고 검붉은 물이었습니다. 악취가 났어요. 썩은 냄새였습니다. 사람들이 코를 막았어요. 이게 왕도 놀랐습니다. 물과 함께 다른 것들도 나왔어요. 썩은 나무 뿌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물건들, 작은 인형들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인형들, 사람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인형들이 못에 박혀 있었어요. 붉은 천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주 인형이었습니다. 한 신하가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전하, 이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인형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세자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못이 인형의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신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하, 이것은 저주 인형입니다. 뭐라고? 왕이 인형을 받아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히 내 아들을 저주하려 했단 말이냐? 더 많은 인형들이 나왔습니다. 10개도 넘었어요. 모두 세자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두 못에 박혀 있었어요. 왕은 떨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이 나왔습니다. 뱀들이었어요. 땅 속에 숨어 있던 뱀들이 물과 함께 기어 나왔습니다. 수십 마리였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뱀이다. 도망쳐. 혼란이 일어났어요. 지호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역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어. 왕이 국풍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국풍, 목소리가 낮고 무서웠어요. 내 이놈, 감히 왕실을 저주하려 했느냐? 국풍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모함입니다. 모함. 왕이 저주 인형을 국풍 앞에 던졌어요. 이것도 모함이냐? 그것은 제가 묻은 게 아닙니다. 거짓말. 한 신하가 소리쳤습니다. 전하, 이 인형들은 분명 국풍이 묻은 것입니다. 이런 저주는 직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하도 말했어요. 전하, 국풍은 세자 저하의 태시를 이곳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저주 인형을 묻어둔 거예요. 국풍은 변명하려 했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왕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국풍, 너는 역적이다. 전하, 내 죄는 셋이다. 왕이 손가락을 3개 들었어요. 첫째, 짐을 속여 흉지를 명당이라 했다. 둘째, 세자를 저주하려 인형을 묻었다. 셋째, 왕실을 해치려는 역모를 꾸몄다. 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 3가지 죄로 너를 참수형에 처하겠다. 전하, 살려주십시오. 국풍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머리를 땅에 찧었어요. 하지만 왕은 냉정했습니다. 당장 저놈을 잡아라. 병사들이 국풍을 잡았어요. 포박했습니다. 손발을 묶었어요.
국풍은 지호를 노려봤습니다. 네, 놈 때문에. 하지만 끌려갔어요. 의금부로 압송됐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야. 세자 저하를 구했어. 왕은 지호를 봤습니다. 지호. 예, 전하. 내가 이 나라를 구했구나. 왕이 지호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내밀어 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내 용기가 내 아들을 살렸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 왕은 신하들을 돌아봤어요. 지호에게 큰 상을 내려라. 며칠 뒤 궁궐이었습니다. 지호와 만석이 왕 앞에 섰어요. 만석은 다리를 다쳤습니다. 국풍의 수하들에게 매를 맞아서요.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어요. 지호, 그리고 만석. 예, 전하. 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희의 충성과 용기를 치하한다. 큰 상을 내리겠다. 왕이 신호하자 내관이 상자를 가져왔어요. 상자를 열자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받거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만석이 절을 했어요. 하지만 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호, 내게 특별한 제안이 있다. 제안이옵니까? 그렇다. 짐은 내가 궁궐의 정식 직관이 되길 바란다. 지호는 놀랐어요. 직관이라니요. 그렇다. 네, 눈과 귀로 짐을 도와다오. 나라를 위해 일해다오. 왕의 제안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천한 묘지기의 아들이 궁궐의 관리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신하들도 놀랐습니다. 전하, 하지만 저 아이는 이에 있는가? 왕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은 지호를 봤어요. 어떠냐? 받아들이겠느냐? 지호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를 봤어요. 만석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아팠던 겁니다. 지호는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만석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지호야. 조금 아플 뿐이야. 지호는 계속 주무렸습니다. 그리고 왕을 봤어요. 전하, 죄송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왕은 놀랐어요. 뭐라고? 전하, 궁궐의 땅은 너무 차갑고 딱딱합니다. 지호가 말했어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돌로 포장되어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땅의 진짜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왕은 지호를 쳐다봤습니다. 지호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 등에 엎여 흙냄새를 맡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만석을 봤어요. 아버지와 함께 무덤가를 걸을 때, 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예나 재물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합니다. 왕은 감동했어요. 그 효심에, 그렇구나. 내 마음을 알겠다. 왕은 웃었습니다. 좋다. 억지로 시키지 않겠다. 대신 왕이 신하를 불렀어요. 더 많은 재물을 주어라. 그리고 이 부자가 평생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라. 예, 전하. 왕은 지호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자유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지호와 만석은 절을 했습니다. 며칠 뒤 지호와 만석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길을 걸었습니다.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다리가 아직 아팠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지호가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지호야. 조금 느릴 뿐이지.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둘은 산길을 걸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만석이 말했어요. 지호야, 내가 왕의 제안을 거절한 거 후회하지 않니?
아니요, 아버지. 지호가 웃었어요. 전혀 후회 안 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궁궐의 직관이 되면 부귀영화를 필요 없어요. 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지호야. 정말 고맙다. 만석이 비틀거렸어요. 다리가 아팠던 겁니다. 지호가 재빨리 만석을 잡았어요. 아버지, 미안하다. 지호야. 다리가. 지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버지, 제 등에 업히세요. 제가 업고 갈게요. 안 돼. 너는 아직 어린데. 괜찮아요. 저도 이제 컸어요. 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을 내밀었어요. 어서 업히세요. 만석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결국 지호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지호는 일어났어요.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무겁지 않아요? 지호가 물었어요. 만석이 웃었습니다. 허허, 우리 지호, 솜털같이 가볍구나. 정말요? 그럼 내가 훌쩍 컸구나. 지호는 기뻤어요. 아버지를 업고 걸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갔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떠올랐어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지호는 아버지를 업고 계속 걸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았습니다. 별빛이 길을 비춰줬어요. 만석이 지호의 등에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지호야. 예, 아버지. 너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아니에요. 전 그냥, 아니야. 넌 왕을 도왔고 나라를 구했어. 훌륭한 아이야. 만석은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뭐예요? 내가 효자라는 거야. 이 늙고 병든 아비를 버리지 않았잖아. 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지호야. 지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고마워요. 왜? 아버지가 절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죽은 엄마 품에서 날 꺼내주셨고, 젖동냥하며 키워주셨어요. 지호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만석은 감동했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부자로구나. 그럼요. 지호는 웃었어요. 그리고 만석의 등에 귀를 댔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쿵쿵.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의 심장 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야. 지호에게 세상 그 어떤 천하의 명당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곳은 바로 흉측하게 굽은 아버지의 등, 그곳뿐이었습니다. 대지의 어떤 노래보다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더 아름다웠어요. 지호는 아버지를 업고 계속 걸었습니다. 고향을 향해 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달빛에 비친 그림자였습니다. 꼽추 아버지와 효자 아들, 세상이 천하게 보는 부자. 하지만 서로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둘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